어떤 기도를 하면 효험이 좋습니까? 라는 내용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9일 기도나 15기도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뭐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아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어떤 기도가 효험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러셔도 대답 못 하시겠죠. 근데 어쩌면 인간의 마음이 약한지라 하느님께서 뭔가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한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특별하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물론 그럴 거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또는 바티칸? 성체 기적이 일어난 곳? 그런 곳들을 가고 싶죠. 왜냐하면 가서 뭔가 진한 느낌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청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를 바랄 때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아버지께 전해지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청하고 하느님께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좋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청해서 하느님께 다가가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변화됩니다. 뭔가를 청할 때는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체험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뭔가를 청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청하는 청원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머물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이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착각을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우리에게 공식적인 기도를 알려주셨죠.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 기도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바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무엇이라 부르죠? 주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주님의 기도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당연히 주님의 기도겠죠.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죠. 참으로 아름답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온전히 바치면 엄청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인들은 주님의 기도 한 번을 바치는데 오전 내내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는 천천히 해라. 시간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한 4시간 동안 한 번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10분 하고 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꾸벅 졸다가 이거예요?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염경기도라는 것이 있죠. 또 묵상기도가 있고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염경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서에 담겨져 있는 기도들이에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반송의 기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묵상기도는 뭐죠? 내 사고력을 발휘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삶을 살기를 마음 먹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거나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생각,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묵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인생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느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질문도 하고 또 하느님의 답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묵상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도 좀 있어야죠. 그래서 강론도 열심히 듣고 신앙적인 서적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주님의 기도라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개념을 생각하면서 깊이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절이 걸리는 거지 그냥 음절 하나하나 길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뭐만을 청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청하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양식만 청하는 거예요. 왜? 내일 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맡기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일 걱정은 누가 하도록? 내일이 하도록 맡겨두고 언제를 살아라?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한 걱정, 한 염려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이미 상황이 펼쳐졌다면 그 상황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느님께 기도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만큼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듯이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데 내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무작정 하느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공식적인 효과가 정말 대단한 이 기도 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용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음식점 앞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 모형들이 있죠. 메밀국수도 있고 갈비탕도 있고 때깔이 어때요? 진짜 좋아요. 정말 맛깔스러워요. 근데 먹으면 어때요? 못 먹죠. 그건 먹을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눈에만 먹을 것으로 보이지만 뭐가 없죠? 음식이 가진 본질은 뭡니까? 이뻐 보이는 게 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화학재료 넣어서 뭐 진흙이나 찰흙 같은 거 넣어서 이쁘게 맛있어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걸 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식은 이쁜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음식은 뭐예요?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상호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긴 말을 되풀이하고 어떤 효과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마치 엄청난 주문을 외워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잘 외웠구나 하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다. 왜?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실 뿐더러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겉모양만 기도가 되지 않도록 알맹이도 본질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넣어야 된다? 마음을 넣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이요?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나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느냐에 따라서 용서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잖아요. 그냥 실수한 것들, 조그만 상처 준 것들 용서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치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용서한다고 말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상처를 입었을 때 조금 모기한테 물리거나 살짝 베이거나 이런 것들은 반점고 붙여도 돼요. 그런데 차에 치이거나 큰 칼에 엄청나게 베이거나 그러면 안 아프다고 해서 아프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때로는 나에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자꾸만 용서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떤 성경에 보면 77번이라고 하고 어디 보면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77번도 어렵고 7번씩 70번도 어려워요. 세고 있다가 그럼 나는 그래도 77번이 난 것 같아. 왜? 7번씩 70번은 몇 번이에요? 곱하기도 잘 안 되죠 이제. 490번? 아니 490번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냥 77번만 할래요. 라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무엇이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용서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 실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리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랬대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자꾸 사랑하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체적인 반응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체적인 반응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대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좋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하기 싫은 사람, 어쩌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강요를 받는 것은 오히려 신체적 반응을 안 좋게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강요된 용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은 자꾸만 용서를 하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분명히 대답하셨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마치 성모님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맡기는 거죠. 얼마만큼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분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화가 나게 되고 자꾸만 삶이 망쳐지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분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화가 나잖아요.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삶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은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터지지 않아도 점점 몸을, 정신을, 그리고 우리들의 정서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빵 터지게 되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삶의 행복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망쳐놓는다는 거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사무친 상처를 안고 있다면,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사람 관계도 망가질 수밖에 없죠. 일은 잘 되겠습니까? 일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다.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다. 자꾸만 용서해야 된다는 강박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더 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신부가 된 지 2년 차인가? 그때 일이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신앙학교를 갔습니다. 그때는 수련회라고 불렀어요. 여름 수련회. 근데 도보를 하면서 산을 넘어서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걸어서 오후쯤 돼서 산을 넘어가는데 산과 산 사이 계곡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출렁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심하게 출렁거립니다.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줄지어서 건널 수밖에 없는, 두 명이 나란히 걸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마치 밧줄로 만든 것처럼, 지금은 그런 시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좀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출렁출렁대면서 걷는데 보폭이 좀 짧아야 되고 넓이는 넓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밑에가 한 5m 정도? 좀 높았어요. 떨어지면 물 흐르는데 막 바위들 있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래도 다 건너갔는데 한 여고생이 건너질 못합니다. 제가 뒤에 있다가 왜 안 건너가니 그랬더니 신부님 무서워요 라고 말합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신앙도 좋고 열심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평상시에도 예의도 바르고 잘 따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출렁거리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앞으로 좀 가다가 다시 뒤로 오는 거죠. 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포는 더하게 됩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믿고 한번 가보자. 여러 번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밤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산에는 밤이 빨리 오죠. 조금 어두워지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조금 더 있으면 완전한 밤이 되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설득을 해봤지만 아무 말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같이 있었어요. 랜턴 하나를 들고, 그래 밤이 돼도 가긴 가야 되니까 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알아서 오라고 하고 가면 뭐예요? 저는 신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교사 한 명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좀 달랬습니다. 앉아서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점 밤은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니. 그러니까 신부님 어깨를 잡고 신부님 등만 보고 따라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깨를 잡으면 이 양쪽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줄 하나를 묶었습니다. 말했어요. 네가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딴 데 보지 말고 신부님 등만 보고 따라와 하고 건너가는데 거기가 한 20m 정도 되나? 꽤 길었어요. 20m를 한 발 한 발 가면서 가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신부님 등만 봐. 괜찮아. 등만 봐. 이렇게 하는데 중간쯤 갔더니 노래를 해달래요. 뭐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밑에 물소리가 들리니까, 밤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건 괜찮은데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우니까 이 물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노래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아침 이슬도 부르고 성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한 3곡 부르니까 다 건너가더라고요. 건너가니까 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빨리 가서 밥 먹자고 이제 배고프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죠. 내 등만 보고 따라와라. 시모님의 등도 믿을 수 있다면 하느님의 등은요? 더욱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져요.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체험도 없이 그냥 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1년차, 2년차 되었는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길은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괴로웠죠.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붙어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맞는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오늘 본기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벌써 며칠째 같은 본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계명도 그분의 거룩한 은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그저 맡길 뿐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야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용서를 하면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생기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용서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고혈압이 낮춰진대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가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만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죠.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시킵니까? 각성시키죠. 긴장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망가뜨린다는 거죠. 용서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면역력도 좋아지고 일단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신앙은 뭐라고 했죠? 신앙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하느님만큼은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안전하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만큼은 하느님만큼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 용서하겠습니다. 제 기도에 용서를 담겠습니다 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안 되는 것은 그분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보이는 만큼만 그 여학생이 제 등만 보고 따라왔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등만 보고 앞으로 가면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시죠?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도 있죠. 하느님께 뭔가를 바란다면 온전히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는 것이죠.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담아서 듣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